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포도주가 모자라서 난처할 때 그 어머님께서 그 모친이 이제 포도주가 없다.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모친은 포도주가 없다 그랬고 예수님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좀 우리 표현에는 여자요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 전체적인 것은 요 개념이 어떠한 어떤 매몰찬 그런 표현이 아니고 우리 십자가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호칭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NIV 같은 데서는 Dear Woman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또 NASB에서도 woman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레이디의 개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자에 대해서 많이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좀 작은 문제고 근본적으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결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자가 아니고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지만은 그는 근본적으로 인간이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는 메시아고 이제 그 개념에 대한 정립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들이 부모 보고 엄마 보고 여자요 이 표현이 아무리 애정이 있고 또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부른 적은 신구약 66권에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이적이고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낮은 표현이 아니다 뭐다 이런 데로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이제 그분은 메시아. 인간 그 안에 마리아가 들어가죠. 마리아는 특별한 여자입니까? 성당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어떤 시간의 개념이 물론 있지만 사역적인 의미가 더 본문에서 맞겠죠. 자신에게는 이런 일이 아닌 다른 일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들의 문제를 일일이 다 해결하는 분으로서의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해방시켜주고 참 자유를 주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이제 그런 것을 강조하면서 여기는 이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기대 그것을 교정하고자 하심이죠. 이 말을 하고서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이다. 난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그것을 잘못된 기대함. 부모로서 그 마리아는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걸 생각하니까 뭔가 필요시 얼마든지 써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리스도는 그것에 대해서 그걸 교정해 주는 거죠.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 그래서 그것을 교정함으로 봐야지 난처한 상황에 대해서 그냥 관계없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이제 어머니가 얘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에게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하인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걸 볼 때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지 않는 게 확실하겠죠. 또 어느 정도 약간 차가운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예수님이 이제 알아서 해줄 거라고 믿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대략 그 두세 통 드는 것은 학자마다 다르지만 75리터에서 한 115리터 그 사이가 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그리고서는 연회자에게 그 연회를 잔치를 주관하는 그
디렉터라고 볼 수 있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그 돌 항아리 6개. 아주 큰 돌 항아리죠. 만약 혹시 주전자였다면 어떡해요? 주전자. 그 슬쩍 어디서 포도주가 어디서 나가고 슬쩍 넣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칼빈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그때 만약에 주전자였으면 어떡할까? 사람들이 그건 어디 좀 의도와서 이웃집에 빌려오든지 어디서 가져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 돌 항아리 6에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속이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또 이거 하인에게 얘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으면 혹시 제자들끼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인이 또 여기다 보면 물을 채우라 하신 적 악어까지 채웠다. 아니 좀 남겨놨으면 혹시 포도주 좀 섞어갖고 전체적으로 포도주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는. 아주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전자도 아니요, 제자도 아니요, 좀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가능하다. 절대로 다른 것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아주. 그래서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어땠어요? 놀랬대잖아요. 아, 이런 포도주가. 연회장이 놀란 거예요. 뭐 이런 포도주가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머리가 도니까 보통 만약 포도주가 있으면은 좀 좋은 걸 먼저 주고 사람들이 포도주 먹고 좀 약간 알딸딸할 때 그때 이제 적당한 저급을 갖다 줘도 그게 뭔지 알게 뭡니까? 보통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시대를 막론하고 그 시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안 바뀌어요. 우리도 이런 머리가 좀 돌겠죠? 여러분들이 혹시 어디서 술 장사를 한다 칩시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뭐 몽롱하고 이러는데 뭐 적당히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 또 그랬다는 거니까 이 연회장은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런 걸 나중에 갖다 놨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아주 연회장이 놀란 거예요. 뭐 이런 포도주를 어떻게 갖고 왔는가.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표적을 갈릴리 가나 행하여 이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순진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셨구나. 드디어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동안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드디어 여기서 자신의 그런 하늘의 왕됨, 메시아의 모습을 드러냈구나. 참 놀랍다, 고맙다. 이렇게 드러낸 것은 우리를 위함이고 정말 영광을 돌렸구나. 어떻게 물을 변화해 표도주로 만드는가. 야, 그분은 능력이 크시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요즘은 이 구절만 나왔다 그러면 당장 술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죠. 왜 만드셨나 이거. 항상 이제 이 문제죠. 또 술 좋아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술 좋아하는 분들은 성경을 다른 구절 잘 몰라도 이거 압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 만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그야말로 복음이 되는 거야. 이게 복음. 기쁜 소식이죠. 주님도 만들었다. 그래서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요 구절 갖고 얘기해. 예수님도 포도주 만들었잖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좀 설명해 보려는 것이 그거는 이제 포도주가 아니었고 약간 포도즙이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 복음주의 쪽에서 많이 얘기 나누는 거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그러면 그 10절에 그 연회장이 했던 얘기 뭐예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중. 그러면 포도즙 먹고 취합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 물론 아마 우리랑 포도주랑 좀 다르게 거기는 아무래도 물이 좀 그렇겠고 그래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그들의 하나의 어떤 물처럼 말이죠. 그들이 식료로 이렇게 사용할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거 보면은 아무리 봐도 포도주거든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포도주겠죠. 알코올 농도가 높든 낮은 그 잘 모르겠어요. 또 그들의 문화가 우리랑 달라서 혹시 그게 굉장히 낮은 정도의 알코올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말 어쩌면 포도즙인데 그게 조금 발효돼서 취할 수 있을 정도의 포도즙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할 때 이런 문제 있을 때 주님도 포도즙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마시자. 근데 거기서 그 적용이 만드는 건 맞는데 그 적용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지금 그러면 주님이 우리 보고 먹고 취하라 하고 그런 의미라고 여러분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보고 먹고 되게 먹고 취해라. 그래서 주님이 만든 것이며 술 먹을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격려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했다. 이렇게는 우리가 풀기가 좀 어렵죠. 그거는 양심이 우리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분명히 나왔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러한 혼인 잔치에서
그 난처함을 해결해 주는 거고, 여기서는 그 표적의 의미가 있잖아요. 11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남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가련한 인생들, 목자 없는 어린 양 같은 인생들에게 그 목자를 알려주시는 일, 고아처럼 사는 우리에게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살다가 늙어 죽는, 그래서 사는 날 동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리고 다하고 저렇게 좀 난처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겪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결국 우리로 하면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행복을 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바로 문제, 그 근본적인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제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전에, 아직 그런 해결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직 성령의 그런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서 나름대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허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도 없고 사실 어둠에 있는 자들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 이제 참 이 죄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그들이 그래도 사는 날 동안 그거 조금 즐겨보겠다고 하고, 또 마침 그 혼인잔치, 사실 결혼 예식이라는 게 얼마나 본인들에게 큰 그 기쁨의 잔치이겠습니까? 또 그런 참여하는 가족들도 마찬가지. 그러한 공고한 인생길을 사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이런 일들이,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 그 누릴 때가 있는데, 이러한 잔치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잔치를 굉장히 흥겨워하고, 보통 유대인들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잔치를 베풀어요. 다른 재미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그러다가 생기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물론 근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나마 누리는 이 즐거움을 막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기 전까지는, 다른 말로 한다면 기쁨의 근원이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그럴 때는 우리 인생들에게 사실 뭐 이렇다 할 즐거움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아주 흥겨운 잔치에 부분적으로 허락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에 무슨 기쁨이 이들에게 있고 뭐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게 제 해석이에요. 이거 가지고 또 너무 정답을 만들어 갖고 이건 주님이 이렇게 그냥 허락한 거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주께서 주님의 입장을 여러분 한번, 저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 참 깨달음이 없고 둔한데, 참 그러나 그를 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때때로 내가 이렇게 양보하고 순간적으로 허용하는 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그럴 때 아마 이때 주님도 이렇게 허락하신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들 저것들 이제 다 멸망한다.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코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것이죠. 이 땅에 기쁨 없던 자들, 소망 없던 자들이 드디어 새술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에 의한 기쁨이며 성령에 의한 즐거움입니다. 이건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기쁨을 우리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주님 말고 다른 것에 기쁨을 찾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그 축복과 행복을 누리게 된 거고,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저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 알기 전에 그나마 기쁨이 되었던 것, 바로 술이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술 문제를, 그래서 원래 이 1절부터 11절까지 술 문제를 사실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하도 이 시대가 이 구절 가지고 자꾸 술 얘기해서 제가 지금 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그게 아니야. 술을 먹느냐, 아니, 이게 핵심이 아닌데, 이걸 자꾸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알기 전에는 그래도 이게 기쁨이었잖아요, 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그러니까 술 없이 무슨 맛으로 세상을 사는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이제 그런 식의 삶은 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술 없이도 기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뭘 만났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엔 술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만난 후에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둘 다 취하는 특징이 있어요. 술을 먹어도 취하고 성령을 먹어도 취합니다. 술은 일시적인 기쁨을 좀 줄 거예요. 성령님은 영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여기서 바로 뽑아내지 마세요. 주님 만들었다. 요것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 받기 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우리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후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미 성경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나오죠. 그러면 술 취하지. 예. 취하지가 어느 거냐. 사람 따라 술 주량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사람에게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예. 아직 어린아이 단계가 돼서. 부부간에 사랑이 없으면 요 정도는 내가 해준다는 어떤 의무감으로, 그러니까 생일날 기억 안 하고 꽃 좀 사와야지요. 그러면 그럴 때 이 남편이 별로 생각 없으면 꽃을 몇 송이까지냐, 이런 걸 따지면. 예. 그러니까 마음 자세, 그러니까 이런 걸 따질 때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이미 술을 먹으려는 그런 결심을 한 사람들이 그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지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면 술 취하고 이 필름 끊어질 때까지 그걸 얘기하는 거는 필름만 돌면 그럼 술 안 취하는 겁니까?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술을 조금은 괜찮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오히려 강조하게 쓴 말이에요. 예.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죠. 더 조심해야 돼요. 술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디모데전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하는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반주하는 사람, 밥 먹을 때마다 마시는 사람. 또 낮술하는 사람 있어요. 낮술. 예. 그게 즐기는 거지, 즐기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말 괴로운데도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괴로운데도 말이지 자기가 억지로 이 몸을 어떻게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 그런 되죠. 그런 경우. 예, 즐기지 않는 거죠. 그 사람 분명히. 그러나 즐기는 사람이 여기 술 취하지 말라. 요 구절 가지고 취하는 게 어느 정도는 안 취해. 나는 웬만큼 먹어서. 즉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그건 즐기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요. 왜 술 문제 갖고 왜 유난히 관심 있고 다른 성경 본문은 잘 모르면서 왜 가나오는 잔치만 합니까? 이미 그는 제가 보기에 술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봐요. 예. 성경에 그런 자들은 일꾼의 자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술은 즐기시지만 그러나 본인은 그걸 아세요. 일꾼 되기는 어렵다는 거. 성경의 표준이 분명히 단계가 있어요. 또 거기 보면 집사를 뽑을 때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술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은 이 술이라는 게 아무래도 좀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그럼 저와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술이라는 게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술 마시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워낙 이 주님 당시의 유대사와에 달리 우리는 지금 술 없이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 술 문화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술을 섬기냐 이 정도의 차이예요. 술 문화라니까 중고등학생들도 수학여행 가면요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뭐냐면 이제 몰래 술 먹는 거. 그게 항상 관심이에요 이미. 예. 그리고 이제 대학만 들어가면 바로 OT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먹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억울한 게 그거라고 그랬죠. 처음에 싫어요 하다가도 한 달 꾸준히 이렇게 이제 선배들한테 먹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자기가 먹고 자기가 2학년 되면 또 1학년들 먹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전수, 제자화, 술의 제자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장 가면 매일 술 먹지 뭐합니까? 여러분들. 매일 술 안 먹나요? 매일 술 먹죠. 그러니까 기뻐서 술이요, 슬퍼서도 술이에요. 참 기뻐서 술이라면 좀 그것도 상당히 줄어들 텐데 기뻐서 술 먹는 건 이해되지만 또 슬퍼서 또 술을 먹는다니까. 화나서 술이죠. 화나서 술, 우울할 때 술, 속상할 때 술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냥 술, 그냥 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싸우고 그렇게 꾸준히 몇 개월도 안 갈걸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술에 임박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 생겨서 여러분 술을 드는 사람들은요, 그냥 때는 잘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고 좀 뭔가 그러다가 술이 들어가줘야 우리 몸 안에 화학 반응이 있어서 기분이 고양되고
뭔가 안정감을 갖게 되는 거네. 이미 그거는 이제 술꾼이 된 거죠. 방탕한 삶을 사는 세상인들에게 술을 먹으라 말라고 더 이상 얘기할 거 뭐 있습니까? 저들은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저들은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였다고 그랬어요. 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 에베소 때 말씀드렸죠. 불신자인 주제에 방탕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것도 상당히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성경 분명히 신앙 없는 사람 방탕하게 살게 되어 있어. 이건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사람 놓고 참나 그러지 마시오. 뭐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집에 와서 술 먹고 막 부인 구타하는 사람, 또 남편 치는 사람,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또 그 다음날 또 그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건. 그걸 고치라 해도 안 돼요. 청소년들 막 고치라 부모가 속 썩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예. 그건 원래 세상 사람들이야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이 이왕 방탕한 마당에 뭐 조금 더 방탕한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먹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럴 때, 즉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술로 시작돼서 술로 마침하지 않습니까? 회식하면 다 술 먹죠. 네. 이럴 때 우리가 다른 세계의 삶이 있음을 보여줄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도 뭐 마실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강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신앙에 좀 성숙한 자들 어느 정도만 돼도 먹는 것이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의 관심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술을 끊게 된 것도 제가 참 이전에 술을 좀 마셨지만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또 술도 이전에 많이 드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그래도 저는 그때 끊기 한 2년 반 정도 먹었나? 그러니까 끊기가 어렵더라고, 술이요. 근데 이게 항상 저는 뭐였냐면 죄냐 아니냐. 왜냐면 친구들이 다 먹으니까 친구들과 어울리면 마시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스스로 죄냐 아니냐를 생각했을 때 그때는 참 끊기 어려웠지만 제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내가 술을 마셔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나만 생각하지 않고 주위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 이제 성숙한 사람들은 주위 사람에 대해 신경 쓰잖아요. 내가 술 먹고 그 멍롱하게 해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전도가 되겠는가. 또 내가 되겠는가. 여러분 술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PBS가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성경으로 하면 단정한 생활. 아무튼 술을 먹으면 벌써 몇 시간 아니 그 다음 날까지 흐트러진단 말이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콰이타임 잘 못하게 되고 기도 생활 잘 못하게 되고 단정한 생활을 위해서 이걸 이제 끊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먹는 것 죄냐 아니냐 따지는 사람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더 내 시간을 조금 더 쪼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까 이런데 아직 관심이 없는 아주 어린 아이인 줄 아세요. 그런 우리가 어린아이의 그런 상황을 이제는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으로 치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술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술 마시면 됩니까? 예? 내가 이제 실현당했다. 그래서 술을 찾는 게 아니라 실현당했으면 성경을 찾아야죠. 기도를 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 술이 약간 몽학 선생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그 능력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냥 술로 힘들면 술, 기뻐도 술, 슬퍼도 술. 그렇지만 이젠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 뵙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는 슬프든지 기쁘든지 답답하든지 어렵든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풀어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본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 역력히 볼 수 있어요. 원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 떠올릴 때 좀 부담감을 갖습니까? 우리 주님은 원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도 우리 가련한 인상들에게 이제는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빨리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주님 안에서의 어떤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야죠.
제가 요 설교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 아직까지도 예배 오는 것 자체가 그저 힘들고 별로 기쁨이 없고 아직까지도 무슨 콰이타임 같은 거 하는 거, 뭐 PBS 하는 거, 뭐 전도하는 거 이런 게 아직까지도 이런 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기쁨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보라고 그랬고 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쁨을 주시듯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때는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이제는 자신을 오히려 주셨어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마땅히 기쁨과 행복을 즐기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이거 꼭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때 이제 어느 교회 성도님이 한번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하고 예배 끝나고 이제 그때 한번 왔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 참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별로 의식을 못했는데 참 우리 교회 사람 즐거워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 들을 만한가요? 여러분 개개인이 즐거워해야지. 이건 뭐 통째로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즐거움이랑 각자가 즐거워해야지 즐거움이 생기는 거지.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신앙생활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돼. 주님이 이거 주시는 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 PBS 하라는 거지. 주님이 행복하게 살려고 콰이타임이니 기도 생활을 주신 것이지. 우리 그냥 괴롭히려고 바리새인들 뭐 힘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 섬기는 거 생각할 때 막 힘들어하면서 주님 섬기고 교회 생활 아주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 좀 괴롭히려고 합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이러한 기도 생활이라든가 PB가 이거 제가 보기에 오히려 기도 생활 하지 말라고 그럴까 봐 걱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 빨리 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힘들다고 뭐 내가 좀 힘드니까 나 PBS 안 하겠습니다. 조금 힘드니까 나 기도 생활 안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 반대예요, 반대. 아직까지 신앙의 이 기본에 도달을 못한 거예요. 힘드니까 기도 생활 해야지. 목사님, 제가 이번에 힘들기 때문에 수협에 좀 빠지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전도를 좀 빠지겠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저 기도 생활 좀 쉬겠습니다. 그럼 더 힘들죠, 뭐. 여러분이 막 힘들 때 이런 축구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이런 거, 축구 같은 거. 월드컵 같은 거 힘들 때. 그럼 보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면 좋겠는데, 기쁨 주시기 원하는 그 주님을 섬기면서 나 역시 기뻐하는가.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 뭐 이런 거 다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는 어떻게 좀 반응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술 문제는 그만 얘기하겠는데,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건, 그냥 저는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막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막 불타오를 때 술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보통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보면 알 거예요. 아직도 죄냐 아니냐 이거 따지는 사람이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거 따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제가 그걸 또 일일이 또 쫓아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돌린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마시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님도 허용한 것 같은데. 아직 그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큰 거 주셨는데 그건 놔두고, 그러니까 기도 생활해갖고 성령 충만할 생각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해갖고 우울하니까 그거 해결하려고 술 마시고. 기도와 이 술은 상극이야. 성령과 술은 상극이란 거야.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방탕함이라. 성령 충만은 방탕함이 아니죠. 그건 안 방탕함이죠.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할 궁리를 하세요, 여러분들. 12절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우리가 의외로 이 마리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배울 게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런 자세,
예. 그는 사실 아마 여기에 그 어머니도 거기 1절에 보니까 아마 대충 학자들이 얘기하자면 아마 어느 정도 친척인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런 포도주 떨어진 걸 신경 쓰는 걸 보니까 손님으로서 지금 마시다가 없으니까 더 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좀 이거 뭔가 굉장히 난처한 거, 사람을 초대해 놓고 제대로 대접 못하는 그런 거 볼 때 아마 친척이나 아마 굉장히 가까운 그 상황인지 알겠죠. 그렇게 난처할 때, 좀 어려울 때, 그럴 때 예수님께 결국은 부탁하지 않습니까? 간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에게 아주 배워야 될 거 하나는 그거예요. 예수님께 말씀 드려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하인들에게 너희가 무슨 말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간구하는 순간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놓고는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응답은 가장 좋은 것이며 필요한 것이며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고3들이 있습니까? 예.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험장에 갔는데 예를 들면 당황해갖고 문제를 못 풀었다든가 또는 거기서 어떤 자기가 뭐 실력만큼 안 나왔다든가 그래서 자기가 뭐 A, B, C, D, E, F, G, H 이렇게 있는 중에 어디를 잘 가게 됐다. 예? 뭐 G라는 대학에 가게 됐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니까 그럴 때. 내가 원하던 건 요건데 요게 안 됐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다. 자기가 물론 몸이 아파갖고 뭐 공부할 기한을 놓쳤다든가 그래서 뭐 우리가 더 할 수는 있겠죠. 또 어떤 특별한 재정적 문제 때문에 뭐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며 필요한 것이며 나의 가장 적합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은 생을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우리가 분별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러니까 남은 생 모두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가지 A, B, C, D, E, F, G, H, I, J, K 쭉 있는데 그중에 내가 어느 뭐 K라는 데를 들어갔다.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다면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그건 이제 힘들죠. 자기가 놀아놓고서 그래놓고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 이 게으름의 방편.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해놓고 돈이 없다, 가난하다. 우리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최선을 다했으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최선을 다하지 않아. 그런 경우는 게으름이에요. 나태함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막 기도해요. 그러나 부모로 살 일이 있죠.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라. 근데 자기가 그 애를 갖다 그냥 맡기고 자기 직장 생활 한다고 막 다니고 그래서 애가 나중에 말 안 들으면 이제 그때 가서 자기 속상해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성경에. 자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 부모로서는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고 최선을 다했는데 애가 삐뚤이됐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안 해놓고서 애가 잘못되는 걸 보고서도 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지 뭐 때가 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아뢰었으면 자기로서 최선을 다하고 아뢰었으면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생기든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신 것을 믿어야 해요. 우리도 우리 교회 이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가장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 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엔 그저 한 1000평쯤 되고 그냥 아주 좋게 지하철에서 나오자마자 한 10m 안에 있고 막 그럼 물론 좋겠죠. 그게 주여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허락되는 대로.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우리의 이런 책임 요 두 사이를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어떠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시고. 그래서 막말로 이때 했는데 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다. 아무것도 안 하셨다. 뭐 그렇다고 큰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사실은. 그들이 포도주 안 먹는다고 하면 죽습니까? 뭐 아무렇지 않은 거야 사실.
가장 적합한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업무 분장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역할 분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응답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할 일은 기도, 예수님은 응답. 나 기도, 예수님 응답. 예수님은 응답하는 게 예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기도들 열심히 하시나요? 제가 늘 얘기했어요. 밥을 먹어도 한 숟가락 먹는 경우도 있고 한 그릇을 먹고 아니 두 그릇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다 같이 밥 먹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조금 이해가 될까 이게?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을 먹어도 그럼 밥을 먹은 건 맞아요. 한 공기 먹은 것도 그건 밥 먹는 거 맞고 어떤 사람 두 공기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밥을 먹어도 그런 것처럼 기도도 꼭 그렇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기도 생활이죠 그것도. 10분 했으니까 그것도 기도한 거죠. 그럼 10분이 뭐냐면 논 거예요 그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본인이 좀 느끼기에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다. 각자 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정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 저는 최소한도 1시간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늘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여러 가지 앞날의 문제. 왜 여러분 앞날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제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무리 풀려도 또 있어요. 또 그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대충 걸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문제야. 내가 볼게요. 직장 놀랬죠? 제가 맞히는 거 보고 직장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좀 이제 직장 좀 생활하는 사람 이제 그 다음에 결혼 문제일 걸요. 결혼 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 들어간 사람은 이제 좀 쫓겨나지 않아야 될 정도의 실력 구비와 그 다음에 혹시 직장을 옮기는데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문제가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는 아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를 이제 좀 크면 또 이제 어느 유치원에 보내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중간에 집을 또 어떻게 장만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 잘 맞히죠 제가. 그런 문제. 근데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니까요. 내가 끝나면 내 자녀들의 또 이제 뭐 대학 가는 문제 또 이제 졸업할 또 내가 했던 거 비슷하게 또 겪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지 못한 병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이 아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자기만이 아는 고민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나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핵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육자회담으로 잘 해결됩니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뭐 그런 게 다 될 수 있겠죠. 우리 많은 사람 배고파 죽어가는데 그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주님 모르는 사람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오늘날 우리 가정들이 많이 깨지는데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요. 사회가 세속화되는 걸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요. 우리 기도가 계속 우리가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벌써 시작한 지 벌써 5년쯤 되는 사람들 3년쯤 되고 이제 벌써 5년쯤 된다면 지금쯤 이제 기도의 그런 그 기술을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탁구장을 5년 다녔는데 탁구장을 5년 꾸준히 다닌다면 이제 웬만큼 넘겨야지 아직도 못 넘기고 있습니다. 서버 어떻게 넣을지 몰라갖고 밤낮 5년 다녔는데 이제 좀 즐겨야 될 단계에 되지 않아서 5년쯤 다녔어. 볼링이 날까? 탁구보다 볼링? 볼링을 이제 한 5년쯤 꾸준히 폼도 하고 그랬으면 이제 웬만큼 좀 폼도 잡아야지. 그럼 밤낮 또랑이만 집어넣으면 되겠습니까? 5년 됐는데. 이제는 그런 단계가 된 것처럼 이제는 교회 발서 생활한 지 3년 되고 5년 됐으면 이제 웬만한 문제는 기도로 풀 정도의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자기 문제 못 풀고 밤낮 끙끙대고 그 문제에 져가지고 우울하고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문제 있는 거 알아. 있어 봐야 내가 커버려가지고 그런 문제 있어도 그냥 웃고 지내며 밝게 힘있게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중국 가가지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선교사님 가정과 같이 이제 시간도 보냈는데 우리 진석이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애가 9살인가요? 하여튼 애가 죽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애가 죽었는데. 근데 그 사모님이 죽었지만 웃고 지내요.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가 돼야 된다. 그 정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모든 걸 이겨나가는 거고 주님은 응답하는 것이다.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라고 성경은 써 있어요.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구하지 않으라. 내 아내가 왜 예수님 안 믿는가? 왜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가? 정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왜 결혼 문제 왜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러면 뭐 이 문제 빨리 안 풀린 사람 다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안 풀려도 기뻐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결혼 문제가 허락되지, 아직까지 안 풀렸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주실 거를 믿는 거예요. 어쩌면 내 남편 될 사람이 어쩌면 지금 유학가에서 지금 학교가 아직 안 끝나서 내년 한 가을쯤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거야, 그거는. 어떻게 해서 지금 다른 나라에 있다가 오는 중인지 그거 우리가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하지 않은 것에서 최선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그렇다고 급해가지고 그냥 불신자랑 만나 결혼한다든가. 그건 기다리는 거, 그건 진짜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결혼 문제로 막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안 나타났죠? 예. 하나님이 오늘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혹시 내일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내일도 아니구나, 예, 계속. 그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는, 그건 확실하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 때 또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걸리지 않았습니까? 선하신 분, 우린 그분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무슨 계획 때문에 그럴까? 예. 잘 우리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없이 산다든가, 생이 초라하다든가, 열매 없다든가, 이것은 다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힘이 있습니다. 열과 있고, 열매가 있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담대하며, 정말 씩씩하고 용맹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며, 예수님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저들이 물론 그들은 이제 예배 드리러 오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멀리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남자들은 다 여기로 와야 돼요. 이런 절기 때마다. 그냥 멀리서 자기 짐승 끌고 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미리 와 있으니까, 있는 거 그냥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돈도 마찬가지, 돈 바꾸는 사람.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는 그 로마의 돈이 통용이 안 되니까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원래 목적, 원래 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시 장사하는 집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다른 데서는 기도하는 집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경배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이제 제사장과 상인들 간의 그런 탐심이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제사장을 허락하면서 돈을 받았을 거고, 상인들은 말이야 좋은 거죠. 주님께 제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했으니까 편리를 봐주는 좋은 뜻으로. 그러나 더 깊은 좋은 뜻 그 밑에는 탐심과 이익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성전을 소란하게 좀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그 소가 울고 또 양이 막 울고 비둘기들이 그러고 돈 소리 나고 장사치들이 그냥 한 사람만 딱 공인돼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들어와갖고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들을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돈을 쏟으세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하죠. 내 아버지 집, 자신이 성전을 정결케 할 권리가 있다는 거야. 내 아버지 집. 근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들을 내어 쫓은 모습 중에 우리가 이거 잘 보면 주님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았죠. 지금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을 때린 건가요? 그건 아니죠. 양과 소를 다 성전에 내어줘. 노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자마자 이놈들이 라고 막 가서 뒤집어엎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고, 그걸 이렇게 보시고, 그러고 나서 노끈을 만드시고,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런 거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쫓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막 비둘기 막 다 풀어주고 막 이런 건 아니죠.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잘못된 것을 보고 충동적이지 아니하면서도 고칠 수 있는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잘못했다고 그냥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감정을 절제 못하고. 여러분 애를 때릴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때려야 돼요. 물론 항상 아주 그 긴박한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평정심을 평상의 그런 마음을 찾은 상태에서 애를 가만히 교육을 위해서 때려야지. 자기가 화가 나서는 안 돼요. 화나서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폭력이죠. 폭력.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막 때리는 걸 가지고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폭력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애를 때릴 때도 차분하게 부모들 화가 난다고 얘가 그러고서 그러지 말고 얘가 그렇게 하는구나를 깨닫고 회초리를 가지고 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인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사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데 분노를 우리가 가라앉히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차분하게. 물건을 산다든가 뭐 하다가 어떠다가 흥정하다가 싸움이 붙은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막 상대방 얘기를 아예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듣질 않아. 그냥 막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그 싸나우며 조급한 거예요. 사나운 사람. 저는 때때로 우리 교회는 아직 여전대회가 없지만 제가 이런 싸움을 생각할 때 이상히 왜 이게 떠오르는지 몰라. 여전대회가 떠올라. 여전대회 그 임원들이 그냥 막 교회에서 헐치면서 하는 막 그 모습이 나 이상히 떠올라. 뭐 회의 같은 거 한다면 그냥 상대방 얘기를 도대체 듣질 않아요. 막 자기 얘기를 해. 자기는 좀 어떻습니까? 자기는. 여러분들은 누구랑 싸울 때 안 싸우겠지만 그럼 한번 옛날 얘기를 해봐. 옛날에 싸울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싸울 때 남의 얘기 좀 들으면서 싸웁니까? 아니면 그냥 막 나갑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이러한 그 어떤 충동적이지 않는 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님도 저들을 보시고 이렇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그런 것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는 것을 기억하니라. 이거는 이제 그때 기억한 건 아니죠. 후에 이제 그때 그 모습을 생각했다고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정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향한 집을 위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자기를 삼켰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예배, 교제를 방해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를 중시한 것입니다. 이 성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예배드림,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것에 굉장히 그분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시한다는 것이죠. 사실 자신이 죽는 이유가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회복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을 제일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는데 막고 있는 것들을 내어쫓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만큼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예배드림,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 맺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을 그렇게 중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늘 생각해 보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또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경배해야 되는데 혹시 나를 그것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있다면 오늘 주님이 내어쫓은 것처럼 자신도 노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어쫓아야 합니다. 물론 이유는 있죠. 여기 이 사람들이 이유가 없이 앉아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그걸 바꿔주는 중인데 소와 양과 비둘기 또 돈을 바꿔주는 사람인데 그 이유는 굉장히 이거 그럴듯해요. 정말 요거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때 그 방해하는 이유는 정말로 진짜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하는 결정 같아요. 근데 그게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때는요, 이유를 얘기하면 여러분 그 방해물을 치울 수 없습니다. 이유를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이유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하면 절대로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다만 그래서 결과가 어때요? 그 이유를 받아들이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결과를 보고 다시 그 이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을 들여다봐야 돼. 결과로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위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롱런을 하기 위해서 푹 자야 된다. 예?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콰이트타임 빼먹은 이유는 내가 건강하려고 그런 거죠. 예.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었냐고요? 그건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몸에 무리가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날 밤에 자기가 게임한 고생은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자야 되니까 콰이트타임 시간까지 빼먹고 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이유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주님 때문이 그랬습니다. 근데 말이 그게 안 된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콰이트타임 안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적으로 콰이트타임 안 하게 된다면 그건 어떠한 이유든지 말이 안 돼요. 자기 시간을 조정해야지. 예, 결과적으로. 경건을 이용하여 오히려 경건치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의 전법입니다. 이거 참 속기 쉬워요. 아마 신앙생활 꽤 오래 한 분들도 사실은 이러면 속기 쉬워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콰이트타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이 돼요, 말이 돼. 그러나 이제 그 중심을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그 선교사로 떠나는 사람, 자기는 지금 선교사로 떠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전도를 안 해. 그 말이 됩니까? 너무 바쁜 나머지. 아니, 자기는 선교사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옆 사람 바로 지금 죽어 있는 옆 사람은 그렇게 만나도 전도를 안 해요. 왜냐면 선교지 가서 이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그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던 사람이 선교지에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는 말이 되는 걸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을 놓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굉장히 되잖아요.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준비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시간에 조는 이유는 다음에 이제 PBS 할 때 안 졸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 전날은 푹 자야죠. 적어도 토요일 날은 일찍 자야죠. 뭐 11시에 잔다든가. 자기가 졸지 않도록. 자기 그거 아니까. 자기가 12시에 자갖고 늘 여기 와서 조는 사람은 그럼 11시에 자야지. 그렇게 해서 12시에 자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근데 그 가로막는 게 결코 거의 우리의 그 지능을 초월한다니까요. 사단은 우리보다 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유를 얘기할 때 보면 너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계속해서 더 깊이 못 나가요. 왜냐하면 가로막는 게 이유가 되니까. 사단도 그 정도 머리가 안 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지금 열심을 못 내냐고요? 요런 이유 때문에. 지금요, 요거 왜 파냐고요? 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죠. 돈소리 짤랑짤랑 좀 나지만, 그 경배하기 위해서죠. 드려야 되니까. 성전 세계로 내야 되니까. 저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희생 중입니다. 얼마든지 말은 되는데, 결과로는 그렇듯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집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기로 해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결과로 해결해야 됩니다. 결과가 결과적으로 콰이트타임 빼먹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도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이유라도 엉터리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절도하지 않는다면 엉터리예요. 우리는 여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결국 이런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결국 이렇게 했던 이유가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분위기는 참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자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깨달을 때 바르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한 거예요. 자기 길로 나간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세례 요한도 깨달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는 외쳤을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려는 그런 열정. 사도행전 17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래서 원래 기다리다가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요 마음의 분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주일 11시 예배 드리고 그래서 PBS 나누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 그걸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가 이런데도 그렇게 좀 뭔가 액션이 없냔 말이죠. 분하지 않으신가요, 이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중고등부가 거의 지금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절반으로 중고등부가 줄어들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없습니까? 그래, 이런 것도 억울한데, 그리스도인이 줄어드는 것도 억울한데, 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이 점점 물타고 있다니까. 세속적이에요. 돈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자기 안리를 좋아하고, 자기 앞날을 좋아하고, 그래서 기복신앙, 말씀 좋아하진 않지만 복은 좋아하고, 기도보다는 사람과 얘기하기 좋아하고, 전도는 무슨 전도입니까? 성도들께 교제를 좋아하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시대의 지도자가 될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이 없다는 거. 그저 다 학원 다니고 공부하기 바쁘죠. 주일날도 빼먹을 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사회적으로는 가정이 깨지고, 이혼은 급증하고,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고, 꼭 꼬마일 때 그 이혼하면 그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적으로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고, 알코올 중독 있고, 게임 중독되어 있고, 투기와 거짓말이 난무하고,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슬람이 우리 아시아 쪽에 9억이라고 그랬죠. 기독교인이 2억인데 비해서 4배 반, 9억 정도 이슬람. 힌두교가 우리 기독교인보다 4배, 8억이에요, 8억. 이런 것 생각하면 참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나 그저 토플 토익 좀 잘하고, 나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 그저 어떻게 좀 하겠다고, 나 좀 어떻게. 그러기에는 너무 상황이 열악하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 바울사도 빌립보서 얘기한 것처럼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내게는 이밖에 없다.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그는 주님의 일을 구한다. 누가 보더라도 다 그 한 행동,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쫙 살펴보면 주님의 일을 구하고 있어야 돼. 늘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다른 건 해도 전도는 하지 않아요. 성경을 많이 보지 않고 기도가 부족하고, 이러한 지금 촛대가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 마음속에 그런 좀 이 안타까움과 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속터미널이고 뭐 캠퍼스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물론 영혼 사랑에 대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대한, 저 영혼 지옥 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시라도 더 가서 붙잡아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 당연히 있는 거, 그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 억울함. 좀 분해, 안타깝고 분해. 어째서 이 나라의 불교 신자가 더 많냔 말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미심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해서라도 전도하고 싶어요. 이 분, 여러분 정말 이 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분내고, 아내가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화내지만, 정말 이 시대에 이 상황을 보면 분내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많았고, 그 당시 종교인들이 있었지만, 이 상황을 보면 분낸 자는 오직 주님 한 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100배나 타락한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게 그저 내 앞날만 생각하고 지냅니까? 내 가족, 그저 내 가족, 내 앞날, 내 거 챙기기에 바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 자기 일을 구한다. 주님의 일을 구하는 자가 내게는 디모데에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을 주위 사람이 알고 있습니까?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고,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그 이 분이 우리에게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이 분이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대학에서 OT로 인해서 애들 막 술 중독자 만드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아주 이거 빨리 문화를 바꿔야 되겠는데, 그러기엔 성도가 수가 2-3명에서 어떻게 합니까? 속히 빨리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많았고, 이거 바꿔놔야 돼요. 시위해야 돼요. 대자부 붙여야 되고 올려야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분한 마음, 이런 것을 보고 분해야 돼요. 그러나 그럴 때 유대인들의 관심은 이런 데 전혀 없었죠. 저들은 회개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되지 않고 너가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결국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뭘 이렇게 하겠느냐고 덤비는 거죠. 언제든지 예수님이 이럴 때 결코 저들에게 돼지에게 그런 진주를 던지지 않는 거죠. 저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럴 때 항상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성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저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들의 이미 마음이 버려져 있기 때문에 46년 동안 지었건을. 그리고 사실 이때도 성전 건축이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이 저도 이 정도인데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는 자신을 가르친 것이다. 이게 바로 진짜 증거죠. 이들이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사실 이게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죠. 제자들이 그래서 후에 22절에 믿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그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2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일을 믿었으나 표적을 보면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24절, 25절. 그래서 우리가 처음 신앙 가질 때 표적 보고 신앙 갖는 건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애당초 첫 단추 잘 끼워야 되는데 표적을 보고 신앙 가진 사람은요. 계속 그런 걸로 추구해 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깊이가 없죠. 여러분, 이 믿음은 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표적을 보고 믿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변화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에 대한 것도 여러 단어가 있다고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쓸 때 아주 어린 자의 믿음 또 요런 믿음 저런 믿음인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 인정하는 믿음. 아,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 같구나 정도. 그러나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이제 좀 따라가는 사람들, 제자와 또 예수님 따르던 무리처럼 인정하며 좀 따른 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탁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뭐예요? 이 마음 중심이 새롭게 된 자들, 거듭난 자들, 헌신되어 있는 자들. 제자들도 처음에 이렇게 그냥 따라다니던 제자 말고 이 변화된 제자, 오순절 이후의 성도, 다메섹 이후의 바울.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에도 ABCD, EFG, HIJK, LMM 다 달라다니까요. 믿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겨우 주일 예배에 오는 정도의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들락날락 하는 정도.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겨우 그냥 교회 와서 조금 봉사 정도? 봉사 정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그런 자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건 뭡니까? 그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메섹 이후의 바울처럼. 표적 보고 못 믿을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있는 한 장 다 일으켜볼까요, 제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못 박았어요, 나중에. 그런 믿음은 소용없어요. 그 표적 보고 믿는 건 누가 못 믿습니까? 아니면 내 앞날을 잘 풀리게 해줘서 믿는 거? 습관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다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건 다 소용없어요, 그런 믿음. 그래서 간신히 그저 주일날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 우리 교회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가 줄었지만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 큰 교회 준비된 데 가서 좋은 분에서 예배 한번 드리는데 설교도 좀 짧고 그래서 쓱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사람을 너무 쉽게 만나요, 요즘. 요즘 교회마다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옛날엔 조그만 구멍가게들이 많았지만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가 사람들 많이 가는 것처럼, 교회도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왜 가보면 뭐 에어컨 잘 나오고 편한 의자도 그냥 좋고 분위기도 좋고 성가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닌다면서 왠지 어디 가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하면 나 이런 교회 다닌다 하면 자기가 괜히 무슨 우리 보통 이제 뭐 명문대학 다니고 뭐 S대 다니면 자기가 S대 다녀 뭐 이러는 것처럼 뭐 S교회 다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아주 아주 그거 아주 자기가 신앙이 이렇게 좋은 것처럼.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요.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자들을 의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이 아십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표적 보고 믿는 건 누가 못합니까? 병 낫는데 교회 안 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그 기도에서 나왔으면 안 나올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그걸 계기로 자기가 완전히 거듭나서 참 누가 보더라도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으로 헌신된 그러한 삶을 사는 자. 한번 이 시간에 자신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주님한테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자인가? 내 중심이 바뀌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대해서 죽었느냐? 자, 이번에 중국 가서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참 이 언어가 안 통하니까 참 답답해요.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이거 참 요 세례 받는 사람들 참 요거 설교를 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아주 안타까운데 그러나 저는 전하고 싶은 게 딱 하나였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는 바뀐 거다. 죽었다 산 자다. 좀 죽었다 산 자답게 주님을 섬겨야 된다. 그걸 좀 전해주고 싶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무슨 집타령이며 아직도 뭐 앞날 얘기며 아직도 결혼 얘기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적 얘기만 밤낮하고 그거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불치병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럴 때 막 산에 올라가서 막 하나님께 기도했고 나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뭐냐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남생 진짜 잘생긴 나 이제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뭐도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막 울며 불며 살려주세요. 이래갖고 그랬더니 병원 갔더니 없어졌네요. 이래가지고 이제 살았구나.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주를 섬길까요? 그 자세가 돼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자세가 돼야 주님이 사실 의지하는, 이제 그게 진짜예요. 그 전까지는 이건 누가 못합니까? 이거 껍데기들. 뭐 학생 시절에 막 캠퍼스에서, 여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캠퍼스에서 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합니까? 선배들이 다 있고, 딱 체크해주고, 모임이 있고, 재밌는데요. 캠퍼스 생활 그렇지 않아도 좀 혼자 밥 먹기도 그런데 친구들 다 있는데요, 뭐. 그건 누가 못해요. 졸업 이후에 3년 뒤 어떻게 됐는가 봐. 졸업 이후에 5년 뒤에 과연 어떠냐. PBS를 꾸준히 하는 사람이냐, 전도하는 사람이냐. 그거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껍데기다. 아직 그러니까 이 완전히 중심이 바뀌어 다메섹 이후의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들락날락 예배 왔다가 안 왔다가 PBS 해왔다가 안 해왔다가 기도생활 하는 듯 하다가 또 안 하고 또 목사님 슬럼프. 근데 내가 보기엔 항상 옛날부터 슬럼프였고 그때 잠깐 반짝였던 게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가 원래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쩌다 떨어진 게 아니고 원래는 늘 슬럼프인데 조금 그때 좀 반짝인 거야. 한 몇 개월간. 왜냐면 수련회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갔다 와서 몇 개월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모습. 자기 힘으로는 기도생활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본 경험이 없는데요. 뭐 교회를 20년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가 누군지 정말 하나님과 1대1의 위로부터 오는 그 힘을 채워본 경험이 없어요. 문제를 풀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주위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심령이 굳건하지는 못해요. 계속 붙잡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좀 만나본 적이 없어요. 모태신앙들 아주 위험합니다. 얼토도 교회 다녀갖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다른 세계에 대해서 몰라요. 도무지 울고 불고 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30분 하라, 뭐 기도생활 1시간 하면 안 돼요. 저부터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부끄럽죠. 1시간 하라. 이런 걸 할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제가 여러분 데이트할 때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십시오. 만날 때 한 차가 오게 3시간은 꼭 만나야 돼. 20분 갖고 안 됩니다. 이런 얘기 제가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 말을 그래야만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과 아직 깊은 만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붙잡고 밤낮 교회 빠지지 마라, PBS 해와라. 그러니까 조장들도 불쌍하죠. 만약 그런 사람이면 그런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PBS 당연히 헤어지면 하나님 말씀 연구 안 하고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이건데, 하나님 섬기는 건데. 내가 하나님 영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PBS를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해왔니, 아니니, 뭐, 항상 그거 해야 돼. 본인은 본인대로 또 이 교회 부담된다. 설교 이런 설교 되면 또 부담됩니다. 이런 거. 자기가 고치면 되는데 부담된다가 뭡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이거 정말 PBS 해오고 뭐 기도 생활, 제가 요즘부터 덜 강조하죠. 요즘은 이제. 하나님과 좀 1대1로 만나본 경험을 아직 없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경험했던 걸 단 한 번도 경험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의미를 모르니까 자꾸 얘기야 뭐 이번 주에 뭐 몇 번 뭐 했다. 또 콰이타임 같은 것도 뭐 4번 했다. 5번 했다. 그러면 안 한 적은 뭡니까? 안 하는 거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그저 어떻게 약간의 좀 무슨 변명거리 있으면 좀 안 나갔으면. 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영혼을 막 붙잡아보겠다 보다는 그냥 나갔으니까 어떻게 좀 그냥 좀 시간 좀 지내는 그 한 명이라도 더 막 붙잡고자 막 쉬는 시간까지 줄여서 막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요. 근본적으로 주님이 나를 갖다가 정말 의지할 만합니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저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위로부터 그분을 정말 체험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 그분 만나고 나서 그냥 불처럼 불같은 사자로 바뀌었는데 나는 이 교회 나오는 게 힘들고 뭐 늦잠 잤어요 뭐라고 못 오고 무슨 문제 있으면 그렇고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다 그 가짜에 가짜 엉터리입니다. 그런 신앙 다시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떡하면 콰이트하면 빼먹고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는 자로 남은 생을 드려야 되겠어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왔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의탁할 만큼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은커녕 당장 교인들에게조차도 신실하지 못하다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에게. 이왕 한번 믿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저는 그러한 좀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외모, 또 내 직장, 내 학교 뭐 이런 건 신경 많이 쓰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볼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모든 걸 맡길 만큼 내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주를 섬기고 있는가. 회사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 주님께서 그 몸을 저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한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번 우리 믿음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ABCD, EFG, HIJ, KLM은 다 있는데 좀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좀 그러한 신앙.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결심하십시오. 주님께 인정받겠다.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내가 한번 가져보겠다. 뭐 핑계대지 말고 변명 그런 거 하지 말고 둘러댈 거 없고 내가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신앙으로서 내가 남은 생을 살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